현숙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된장하고 고추장이 늘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지간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된장하고 고추장이 결투를 했대요. 제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이 된장이 고추장한테 흠칫 얻어맞고 참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발 고추장을 이길 만한 힘을 갖게 해달라고 된장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다음날 된장이 뭐가 됐을까요? 쌈장이 됐어요. 다시 한번 고추장의 결투를 신청한 된장. 이번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쌈장하고 고추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요? 쌈장이 이겼겠죠. 고추장 화가 났어요. 또 고추장이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께 또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 기도 응답대로 고추장도 변했어요. 뭐가 됐을까요? 초고추장. 어느 날 카센터로 아주 저녁 늦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비스 센터죠. 갑자기 제 차 계기판에 산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계기판에 이상한 표시등이 켜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앉아서 동을 노는 모습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무슨 거죠? 그 카센터 직원이 네? 동 싸는 표시등이라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카센터를 했지만 동 싸는 표시등은 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사진 한번 보내세요. 그랬더니 저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친 안에 보시면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영하 4도인데 차를 처음 몰다 보니까 저게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우리 가끔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 동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그 말의 뜻이 뭐죠? 동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건가요?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손으로 찍어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거 그렇게 안 해봐도 안다는 거예요. 뭐로 주로 알 수 있을까요? 모양이나 색깔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알죠. 가까이 다가가면 뭐가 틀리죠? 냄새가 틀립니다. 이거는 먹어보지 않아도 찍어보지 않아도 냄새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해요. 냄새가 다르니까. 우리 된장, 고추장 이런 종류의 음식을 일컬어 발효 음식이라고 합니다. 발효 음식. 이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효라고 하죠. 이는 고추장, 된장만이 아니라 김치도 그렇고 우리 고기도 사실은 이런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먹어야 고기가 맛있대요. 숙성육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점일수록 그냥 생고기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나름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기를 숙성시킵니다. 거의 전문적인 용어로 드라이 에이징, 또 건조 숙성, 습식 숙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시간을 들여서 숙성시키고 그에 따라서 고기의 맛도 달라지게 되죠. 숙성이란 그래서 그 뜻이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익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고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도축한 고기가 싱싱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도축한 상태 고기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으면서부터 바로 경직되기 시작해서 바로 도축한 고기도 신선할지는 모르나 굉장히 질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고기가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화학적 변화, 내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아미노산으로 이미 바뀌어서 맛과 풍미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에서 숙성이란 다르게 정의하면 시간을 들여 마시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육류의 경우 효소, 습도, 온도, 시간의 종합적인 이 작용의 힘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고 맛과 풍미가 더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고기를 이렇게 저절로 두면, 상온 상태에서 저절로 두면 그렇게 다 맛있어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맛있는 숙성의 과정이 일어나야 맛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고기를 그냥 상온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바로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냉장고에 두면 이 고기가 맛있게 숙성이 되어질까요? 그렇지도 않대요. 냉장고에 두면 부패를 멈추거나 늦출 수는 있어도 맛이 좋아지는 숙성의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숙성이 일어나려면 숙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적당한 온도, 습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숙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살아 활동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냉장고나 냉동고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숙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발효도 있죠, 발효. 그럼 숙성과 발효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발효는요, 똑같이 숙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발효는 외부의 미생물이 침투해서 그 미생물이 그 물질을 분해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식재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발효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패는 똑같은 미생물 작용으로 물질을 분해하지만 결국 그 분해의 내용이 인간에게는 해로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바로 부패라고 해요. 그에 반해 숙성은요, 미생물, 외부로부터 들어온 작용이 아니라 그 육류 안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그 안에서 좋은 형태의 효소가 일어나서 그 역할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나 발효는 외부의 미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숙성은 그 자체의 효소의 작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김치의 경우는 이게 한 가지 작용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치는 그러면 이 숙성의 과정일까요? 발효의 과정일까요? 처음에는 발효의 과정을 거친대요. 어머니의 손에 있는 미생물의 균이 김치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발효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 김치 담그면 바로 김치냉장고에 넣나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 상온에 좀 보관해 두나요? 하루나 이틀 상온에 보관해 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미생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활동이 되면 이제 그것을 숙성의 과정으로 삼기 위해 김치냉장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는 발효도 일어나고 숙성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발효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숙성의 과정도 있어야 좋은 음식 김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잠언 31장의 말씀은요,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다른 잠언의 내용과는 좀 다른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이 총 31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인데요. 이 31장으로 이루어진 이 잠언의 내용을 크게 세 등분을 해본다면, 내용상 구분으로 본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긴 내용과 주제를 가진 강화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단편, 경구, 선집 두 편의 단편, 경구, 선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30장, 31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한다면 1장부터 29장까지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30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저자가 달라요. 30장의 저자는 아굴이고 31장의 저자는 르무엘 왕의 모후, 어머니의 저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의 일반적인 말씀의 형식과 패턴과 그 다음에 30장, 31장의 말씀의 패턴이 많이 좀 다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11장 22절, 2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2절, 23절이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 않죠. 각각 한 구절씩 독립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대꾸의 말씀의 형태. 한 구절 안에 모든 기승전결과 주제와 소재가 다 담겨있는 그런 형태가 전형적인 잠언의 말씀의 형태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31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잠언 31장의 경우 그 저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 르무엘을 위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왜 또 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 잠언에 들어와 있을까? 유대에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무엘은 솔로몬 왕의 아명이라고 유대 자료에서는 해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앞에 있는 잠언의 내용과 형식은 좀 많이 다른 형태이나 어쨌든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며 훈계한 내용의 말씀이 31장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잠언 31장 10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10절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될 어린 아들에게 해주는 조언인 것이죠. 이제 아들이 때가 되어 성장하게 되면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인을 찾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여인을 찾아야 하느냐?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숙하다의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단어. 현숙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성숙한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 원어로만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 현숙하다라는 뜻이 그러면 꼭 여인을 향한 표현이냐? 그렇지 않고,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240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기본 뜻은요,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의미가 마치 우리가 어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뜻이 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쓰이면 용감한이란 뜻이고, 여자에게 쓰이면 덕망 있는 훌륭한 착한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그 뜻이 기본적으로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시작이 아니라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견고하고 강하게 되었다 또는 훌륭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숙이라는 단어의 그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성숙이라는 단어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10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 이 성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요, 그 아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믿으니까 이 아내가 어떤 일도 하느냐?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라도 부지런히 아주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재물을 얻고 장사를 하고 남편의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집에서만 있지 않고 남편의 격려 아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열거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아주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어려운 집안에 음식을 외부로부터 구해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와서 식구들을 굶기지 않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이 현숙한 여인은 야간 영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업 철야까지 이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좀 어려운 표현으로 써있는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씨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숙한 여인은 밖에 나가서 야간 영업도 하고 잔업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벌어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또 뭣도 해요? 씨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옷도 만들고 물레질을 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현숙한 여인은 잠은 언제 자나 모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구제를 베풀 정도의 성심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이라는 것은요, 진홍색 옷감으로 염색된 옷을 말하고, 당시 진홍색 옷의 염료는 너무나 귀하고 비싸서 성막, 건축 재료나 혹은 귀족이나 왕족의 옷으로, 그것도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드러내는 관복으로만 사용할 때 쓰여지는 옷감이 바로 이 홍색 옷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명품 옷이라는 거죠. 루이비통 명품 옷을 현숙한 여인은 야,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안 식구들에게 명품 옷도 입혀줘야 된다는 거죠. 집안 식구들에게 명품 옷을 다 입혀줬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유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도 출세시켜준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도 있고 인애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함,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칭찬받고 남편한테도 칭찬받고 최고의 칭찬받는 여자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남자 입장에서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10절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 주제 말씀인데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게 했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도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이제 결혼을 앞둔 왕에게 이런 여인을 찾아 결혼하라고 그렇게 조언해주는 말씀의 형태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의 아들을 두는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을 찾듯이 하나님도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현숙한 신앙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과도 같은 성숙한 신앙인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냐? 현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 시작되죠.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은 우리가 걸어와 봐서 이제 깨닫는데 그 신앙의 삶이 아주 길고 긴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특별하고 귀한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인류, 이런 인종이 전에 없었죠.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인종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말고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처럼 천국을 미리 약속받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특별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심판받기 이전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영생의 삶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 이런 피조물, 이런 인간, 이런 인종, 이런 인류 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런데 그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천국 가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길어도 너무 길고 또 그 마지막은 또 너무도 또 처절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목에서 우리도 다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노쇠함과 건강의 어려움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많이 슬픕니다. 우리도 다 같이 시간이 흐르면 지금보다 더 노쇠해질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가족의 도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요양병원의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겠죠. 그렇게 기약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지치고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을 우리도 사실 또 보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다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확신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성도 교인들 모두가 다 아멘 했다고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실 분만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만 아멘 하더라는 거죠. 맨 앞에서 졸고 계셨던 집사님 한 분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실 분만 아멘 하세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아멘. 우리 주기풍 권사님 마음도 저와 같은가 보네요.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노년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먼 일도 아닌 게 와 그렇게 씩씩하고 정말 용맹하시고 용감하신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것을 볼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저렇게 보내야겠구나. 그때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런 모습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게 썩 재미있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삶에서 시간의 흐름은 곧 신앙의 성숙을 요구받는 일인데 오늘 본문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인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현숙한 신앙인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쭉 1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할만하시던가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에 따라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되면 더 힘들죠. 어려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진다는 것, 더 나아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의 신앙의 모습으로 현숙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익은 것과 잘 썩은 것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익은 것과 잘 썩은 것의 공통점. 첫 번째, 둘 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둘 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잘 익은 것에서도 냄새가 나고 잘 썩은 것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냄새가 틀리다는 거예요. 잘 썩은 것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도 피고 부패하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요. 반대로 잘 익은 것은 어떤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상태가 윤기가 나고 싱싱해집니다. 잘 익은 김치 보면 얼마나 입맛 돋는지 몰라요. 오래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될수록 잘 익어가는, 성숙해지는, 현숙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신앙의 삶 시작하죠.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아마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신앙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 몸에서는요, 삶의 냄새, 인생의 냄새뿐만 아니라 신앙의 냄새도 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요? 잘 익은, 숙성된, 현숙한 그런 좋은 냄새, 맛있는 냄새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잘 썩은 고약한 냄새인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현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합당한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현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고운 것도 쓸데없고요. 아름다운 것도 다 쓸데없대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 현숙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우리를 잘 있게 하는 것. 우리 안에 발효가 잘 돼서 잘 숙성되게 하는 것. 그거는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신앙으로 성숙하고 숙성되고 잘 발효돼서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신앙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100세가 넘어도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개씩 하는 이런 건강 가지고 이 좋은 숙성,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를 숙성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세상의 것들, 비교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고 상하고 냄새나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붙들고 있어봐야 다 우리를 냄새나게 하는, 썩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오로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우리를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발효시키고 좋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숙성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좋은 말, 좋은 경험, 좋은 신앙의 품격, 좋은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좋아서 내가 붙들고 신앙의 모습으로 붙들고 왔다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쓸모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우리를 잘 발효시키고 잘 숙성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경험들, 나의 좋은 인격 품성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쓸모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살면서 목사님, 내가 이 신앙 지켜오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우리를 잘 발효시키고 좋은 모습으로 현숙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숙성시키는 그런 좋은 효사나 미생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좋은 효사나 미생물은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의 좋은 20대, 30대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그냥 좋은 신앙의 추억일 뿐이에요. 그냥 신앙의 추억으로만 간직하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잘 이루어지고 잘 발효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 붙들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말씀만 붙들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만 여러분 생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게 잘 숙성될 수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잘 신앙의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이 들어서 우리 몸에서 좋은 신앙의 냄새가 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직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성숙하고 현숙한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냄새로 성숙하고 숙성되고 잘 발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냄새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신앙에서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나쁜 신앙의 냄새, 썩어가는 신앙의 냄새 나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 성숙하고 숙성하고 발효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